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복음성가 86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솔로몬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도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겨력에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이 솔로몬은 정말 지혜의 말씀의 근본이고 이분이 또 이 솔로몬을 쓰신 분입니다. 정말 이 솔로몬의 잠언의 첫 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1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식은 그 아비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식은 어미의 속을 새긴다. 정말 맞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은 정말 아비를 기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하여 그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오늘 이렇게 찬양이 있는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법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너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 말을 하는 대로 따라하면은 그 자식이 얼마나 기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사는 낙을 누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항상 기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좀 어렵고 가난하여도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듣고 자녀가 정직하게 자라면 그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그 낙을 누리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식은 하나님을 아비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규를 짓게 행하는 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다 되고 하나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너무 좋다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너를 인하여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이 기쁨을 표현하자면요. 저는 어떤 체험을 했냐면요. 제가 88 올림픽 때 저희 남편 관계 저기 시청 거기 경기는 상암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응원다들이 시청에 모여서 전광판에 아주 크게 아주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4강 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보면요 그때는요 처녀고 뭐 아줌마고 할아버지고 아저씨고 할 것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막 팍팍팍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기쁘고 마음이 즐거우면요 여러분 또 살면서 기뻐해 본 적도 있고 마음이 기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사람이 기쁘면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고 그래서 정말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처음 보는 얼굴이고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오 필승 코리아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다른 교회 다니시고 잘 얼굴도 모르고 정말로 그분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서로 만나면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하는 법과 규를 지켜 행하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기뻐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예요? 심령 깊은 곳에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희락을 주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그 희락은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하고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 희락, 그 기쁨을 저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식은 아비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식은 어미의 속을 썩인다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과 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살면은 아비의 속을 썩인 것처럼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2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못된 짓을 하고 남을 착취하여 모은 재산은 사회에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올바로 세상을 살아가면 죽임을 살림으로 바꾸는 길이 된다.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은 여호와께서 줄이지 않게 하시나 못된 짓만을 꾸며 사람을 짓누르고 착지 않은 것들의 생각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빈둥빈둥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자는 쪽박을 찰 수밖에 없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일손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재산을 모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무슨 말씀하냐면요. 못된 짓이란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어떻게요? 못된 짓이란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또 남을 수군수군하고 또 우리가 그분을 내 눈으로 보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분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눈으로 봄으로 많은 죄를 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눈에 보는 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또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 말하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을 이렇게 놓고 평가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육신적인 사람도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비판할 때 그 비판받을 만한 사람과 비탄한 사람과 둘이 앉아서 얘기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내가 본 거하고 듣는 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본인한테 직접 듣지 않고 본인한테 직접 보지 않고는 우리가 판단하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합니까? 오해뿐만 아닙니다. 듣는 자체가 죄를 짓고 보는 자체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된 짓을 하고 남을 착취해 모은 재산은 사회에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불의의 재물을 갖다가 남을 도와주고 죽은 사람 살린다 해도 그 불의의 재물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이 뭐예요? 딱 이렇게 1절에 나오면은 10장 1절에 딱 보면 뭐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에게 근심을 주는 겁니다. 육신의 또 부모에게도 근심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있을 때 육신적으로도 깨달아야 되고 또 심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심미와 심령과 또 뭐예요? 육신과 또 영, 이걸 갖다 구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지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 그대로 읽으면은 안 되고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서 알아야 우리 유익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 기록된 대로 뭐 3절처럼 바르게 살아가라. 예수는 이들은 여호와께서 줄이지 않게 하시나 못된 짓을 꾸며 사람을 짓누르고 착취하는 것들의 생각을 그냥 두지 않는다. 이렇게 읽기만 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영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현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는 그냥 헐러 듣지 않고 기울여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은 말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오해의 소질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겠다는 많은 죄를 지우고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한 육신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슨 말씀이요? 4절에 보면은 빈둥빈둥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자는 쪽박을 찰 수밖에 없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이 손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재산을 모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요, 우리 빈둥빈둥 논다는 말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러잖아요.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은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가난이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자고 부한 자는 계속 부하게 사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서 10장 보면은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고.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주는 복을 받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귀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빈둥빈둥 논다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 영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영성 훈련 받을 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늘 달라고 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 한 번만 갔다 오고 성경책을 선반에 올려놓고 먼지가 뽀얗게 아니면 훅 불어버리고 주일날 가는 거, 그게 뭐예요? 신앙생을 빈둥빈둥하고 놀기만 한다는 이 말씀과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이 믿음도 연약하여 쪽박 차는 수밖에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쪽박 차는 게 뭐예요? 예수는 모태 신앙이고 제가 예수를 50년 60년 믿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는 쪽박 차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일손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재산을 모으리라, 이렇게 4절에 기록한 말씀 보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 도둑같이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잠시도 쉬지 않고 일손을 멈추지 않고 부지런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과 똑같이 우리 믿음이 날마다 모아지는 거, 쉽게 말하면 믿음이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심령이 할마다 기쁨을 누리는 거. 여러분 기쁨 누린 거 여러분 맛봐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 육신이 이 심리가 누리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심리의 기쁨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 심령의 기쁨,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현재 천국, 하나님과 우리와는 항상 천국과 이 세상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이렇게 오해한 분이 계시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누려보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대로 천국 가는 거지, 심리로 기뻐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심령으로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저 아는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때는요 가슴이 뜨겁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또 그것도 부르습니다. 저는 기쁘고 이렇게 즐거워도 가슴이 뜨거운 걸 아직까지 못 느껴봤거든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뜨겁다는 이런 처음 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일손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재산을 모은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예수가 힘쓰고 하나님께 묻고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재산을 모은 것 같죠. 우리가 많은 믿음이 성장 성숙하여 정말 우리가 희락과 현수의 천국을 누리는 저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또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밀과 보리를 거두어들이는 여름철에 열심히 거두어들인 자는 슬기로운 자. 맞아요. 여름에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가을에 거둘 게 많아요. 그런 사람은 슬기로운 자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봄에 열심히 씨를 뿌려서 여름에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정말로 가을에 거둬질 곡식이 참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과 보리를 거두어들이는 여름철에 열심히 거두어지는 자는 슬기로운 자고, 또 남들이 열심히 곡식을 거두고 있는데도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자는 집안의 망신거리가 된다고. 그리고 6절에 올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는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못된 짓 꾸미고 남을 짓이르고 착지 않은 말마다 독을 먹고 있구나. 그래요. 못된 사람은요, 그 말 자체에 가시가 있어서 독이 있어갖고요, 하는 말마다 까칠하게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또 하는 짓마다 부정적이고 긍정적이 못하고, 또 기도를 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부귀영화 출세 성공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을 뭐예요? 6절의 말씀과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도 쳐봐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같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처럼 열심히 여름에 땀 흘려 일함으로 말미암아 가을에 많은 곡식을 모아서 정말로 많은 부자가 되어서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많은 선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올바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애쓰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냥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사도발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도와 같이 정말 주리에서 생명도 넣어준 분도 그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우리 로마서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이나요. 제가 몇 절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은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7절 말씀같이 올바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친속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고 힘쓰고 날마다 본인을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날마다 사오다와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언어에 뉘앙스가 있어요. 저는 무슨 이렇게 뉘앙스가 있었냐면요, 어제가 줄이었잖아요. 주일 아침에 화장실 딱 가니까요, 비데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불이 왜 켜졌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건 뭐예요? 웬일로 켜놔서 하면 비양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른 돌이켰어요. 아버지 잘못해서요. 비디오에 불이 켜졌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요, 무슨 사물을 보고 할 때 어머 좋아 이런데 어머 왜 저래? 이건요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은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말을 실수했으면 얼른 돌이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말에 실수도 많고 하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살려고 예수잖아요. 살려고 예수는 이 자체가 날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화장실에 비데가 켜졌을 때 첫 때 한 말은 화장실에 비데에 불이 다 켜졌지? 이거는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요 얼른 돌이켰잖아요. 그 순간 불이 켜졌네 이렇게 해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남이 듣기도 좋고 첫째 누가요? 저가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비데에 불을 켜놨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데에 불이 켜졌네 이래야 되는데 불이 켜졌네 웬일이야. 이건요 제가 불평불만한 겁니다. 이건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해지려면 언어 하나하나 또 말하는 그 말 속에 이 뉘앙스도 정말 부드럽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요 정말로 사람 아직 제가 안 돼봐서 알지 못하지만 사람을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도 그 언어 하나 뉘앙스 하나하나가 우리가 잘못한 건 순간 깨닫잖아요. 말을 뱉고 바로 깨닫잖아요. 그 뒤따라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는 우리 그 깨닫긴 했습니까? 비디오 그 불 켜놨네 이러면 그 끝이지 그 뒤에 내가 말을 잘못한 거 깨닫습니까? 깨닫는 거 이거 보통 큰 수학이 아닙니다. 여름에 땀이 흘려서 이 일한 여름쯤에 거두은 농부가 많은 그양 농사 땀 흘리는 때 그 얼마나 힘듭니까? 거둬들인 것처럼 우리가 그거 하나 깨달은 것도 농부가 땀 흘리 힘들어서 거둔 곡식처럼 얼마나 우리에게 부자를 만듭니까? 믿음의 부여함. 우리는 믿음이 부여해야 되지 돈이 많아서 죄 짓는 것보다도 차라리 가난해가지고 정직게 사는 거 우리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다고 그거 합니까? 먹을 거 하나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 뒤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교회 오자마자 가장 제가 깨달았던 게 첫째 내가 눈으로 봐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비디오를 봐가지고. 참, 그래서 이게 보는 눈에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비디오를 탁 보는 순간에 첫 마디가 뜨고 불을 켜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도 아직까지 되어지는 과정이라 그렇게 못했지만 여러분은 그러세요. 뭘 보면은 생전장 지저분한 도로가 이렇게 깨끗이 청소됐으면은 첫 마디부터 깨끗하게 청소되었네 이렇게 하지. 웬일이야? 깨끗하게 치워졌네 이러지 마세요. 똑같은 말이라도. 저는 어제 아침에 그걸 체험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그 순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실제잖아요. 정말 그거 작은 것 하나 소소한 거 하나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엄청 회개도 했지만 기뻐서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성한 분이라 언어 하나하나 그 말의 뉘앙스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여러분이가 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볼까 너무 기뻐서 내가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한데 아주 솜사탕같이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 앞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며 희락을 누리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사도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한 같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죽이는 작업. 우리는 말을 술삼아 금방 돌이켜서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속으로 말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잖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또 돌이켰으니까 감사해야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까 기뻐해야죠.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서 이 잠언을 많이 읽으시고 이 잠언의 교훈을 삼아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또 우리 박 목사님이 잘 가르친 제자
내가 여러분의 상급이다 하는 가심을 그렇게 안 해요. 우리 박 목사님 보고, 야, 내가 너희들 맡겨준 생명들, 많은 영혼들 많이 일깨워서 사람 많아서 너무 내가 기뻐서 너에게 상을 많이 준다고. 그 상 박 목사님만 갖겠어요? 우리도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담임 목사님도 깜짝 놀라게 하고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죽전 새생교회 사람들은 역시 달려하고 깜짝 놀라게 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분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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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네가 감사하고 감격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잠언 1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비유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못한 거, 또 사랑을 베풀지 못한 거, 아버지 우리 말이 매끄럽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거, 우리 얼굴 표정 하나하나 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 거, 이 모든 것도 다 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정말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해도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또 죄를 짓고 죄를 짓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회개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소송과 하나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고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한 번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는 죄 안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만 우리가 깨달아서 회개하지만 또 잊어버리고 죄를 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이 정신이 되었고 아버지, 우리는 1초라도 분초라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이 정신이 하나님이 정신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는 죽고 저희들 저와 더불어 모든 사람을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주님으로 살아야 됨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날마다 거룩해져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우리에게 희락의 맛을 주시고 기쁨의 맛을 주시고 평안의 맛을 주었기에 우리는 이제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내 눈에 넣어도
정말 내 눈이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는 고민다운 고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지 않고 고민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고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민다운 고민도 하고 잠을 못 이루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고민은 잠을 안 자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맛봐서 그 달콤한 솜사탕 같은 주님의 그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심령으로 날마다 사라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리리바카오 니스케라바카오 리스케라바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주에서 사역하신 우리 박철수 목사님, 김양슬 목사님도 지금 그곳에서 아버지요, 이 생명의 아버지요, 정말로 영성을 가르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펄펄 날르고 정말 그럴 줄 믿습니다. 지요루베 캬니스카와 카라와 칼라. 아버지여 나바이케